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도 이 예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앞두고 오늘 그 전주에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갈 때에 보면은 무엇을 들고 가야 됩니까?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는 뭔가 짐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여행 가면 필요한 물건들. 꼭 근데 그 전날 밤에 여행을 가는 그 짐을 쌀 때 보면은 아, 지난번처럼 가지 않고 좀 가볍게 좀 가자. 뭐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처럼 가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에 짐을 쌌는데 그 짐이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쌌다 보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방을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여보자라고 생각했지만 또 똑같이 두 개가 되고 가방이 캐리어가 뚱뚱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한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준비된 무엇인가 있는 그런 마음. 비가 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산이 필요해서 우산을 씁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여행 가서 아플 때도 있으면 그 아플 때에 그 가방에 넣었던 비상 약 파우치를 하나 꺼내서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으실으실 춥습니다. 그러면 외투를 꺼내서 입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준비된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의 여행을 좀 가볍게 그리고 알차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든든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인공 한 사람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의 엘리사벳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 즉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가랴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천사가 네가 그 일이 있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거다. 9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이제 받고 돌아오자마자 친척들과 이웃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자.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아니다. 사가랴 이름 지으면 안 된다. 서판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름을 적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적느냐? 요한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자 사가랴가 갑자기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벙어리로 지냈어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어쩐지 사람들의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있는 그 이름을 적고 내가 들리는 그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사가랴의 말문이 트이는 겁니다. 천사가 말했던 그 말처럼 예언처럼 네가 아이가 태어난 그날까지 너는 말을 못하리라. 근데 말을 하자마자 그 사가랴가 첫 번째 예언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너는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준비할지니라.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난 지 8일밖에 안 됐고 이제 입이 뜨자마자 말한 게 이 말이란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준비할 거야 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순간인 거죠. 이것은 아이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그냥 열리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길로 가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길을 준비하는 그 어떤 자의 그 사람의 정체성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인데 그 지나가신 길인데 그러면 한 가지 뭔가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길을 지나가고 내 가정을 지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나갈 텐데 나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처럼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그 준비된 나의 모습이 의문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핑계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오시는 그 길을 혹시 방치하고 오히려 뒤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냔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준비해라. 그러면 너의 그 어둠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 밝히고 그분의 평강이 너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 라는 그러한 고민과 초점을 맞춰서 오늘 두 가지만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 오늘 7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6절입니다. 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유, 물을 먹다가 갑자기 말씀이 달라져가지고 물을 먹었습니다. 네.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네가. 그리고 주 앞에 앞서가서 네가 그 길을 준비해라. 오늘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강한 통치가 있었고요. 헤롯 왕의 어떤 폭력과 폭정이 있을 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형식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고 그리고 에센파의 이단과 갈등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젠지 전혀 모르고 긴 시대 가운데에 암울하게 서로 얘기해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잘 들려지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그때에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앞서가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요한은 진짜 마음에 여는 그 자신의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화려한 성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가문이 뭐 대단한 그런 가문도 아니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그 인생에 어떠한 그 있어서 가방끈이 어떠한 뭐 길었다 짧았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들에서 외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에게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명확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또 요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사람의 시선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는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요한도 자기 인생에 그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갔던 거죠. 나를 돋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가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무대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란 것을 기뻐하며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치라이트를 받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집중 조명을 받는 인생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나는 다만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길을 열어주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길도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어떻게 나타나 보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이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식에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조조정이나 어떤 직장의 일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들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 하나님 원하시는 시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 속에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늘 민감하게 나타나고 반응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여는 자가 그 길을 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단순히 길을 여는 그러한 길만 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심령을 엎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77절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중심보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때 어떠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경제, 어떠한 정치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떠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마음을 갈아엎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슬픔에 눌린 사람에게는 위로의 빛을 주고, 그리고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어둠에 눌린 그런 사람에게는 아침 햇살 같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어떻게 무서운 그런 얘기로 하지만, 그러한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8절부터 79절의 말씀을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치고,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친다, 임한다. 어둠과 죽음에 있어서 앉은 자에게 비치게 된다. 오늘 세례 요한 사가랴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세금의 문제, 그리고 가난과 억압의 문제, 혹은 형식주의의 어떤 문제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길고 긴 시간 가운데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치 밤새도록 헤매도 다음 날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에 마치 새벽빛과 같이 밝아오는 그런 빛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경험을 못했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이미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끝나는구나, 이것으로 내가 끝나는구나, 나에게 다음날 내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좌절감,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졌고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살 한 줄기를 그 누군가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위로의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오고, 그리고 어둠과 죽음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오늘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줘라.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까지 있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장로님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러 간다고 해서 이 시간에 둘만 가십니까? 아니, 누구 또 식사를 간대요. 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영혼 돌아오게 하려고 같이 식사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시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문을 열어놓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고,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주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같이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은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나는 그 길을 잘 열지 못합니다. 준비되지도 못하고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자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뜻하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괜찮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그 길은 내가 열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따뜻한 마음을 열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외침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외침을 향할 때에, 우리 주의 길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원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또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의 일상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일터나 직장에서 동일하게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새벽빛같이 밝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빛을 주시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한 그 어둠과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길을 먼저 너희들이 앞서가서 그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앞서 나가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 어떤 거창한 것도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 사랑,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열어갈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